복음과 기독교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입니다. 반면에 인간 세상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상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쏟아부으신 예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 중심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했다 장민홍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버전으로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다니가 그 배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다니의 이름 뜻이 베트, 집, 그리고 아니야,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합성어입니다. 즉 베다니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의 동네죠. 즉 대도시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판자촌으로서 극빈층들이 모여 살고 있던 동네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자리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예수님을 보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공손히 부어드리죠. 5절을 보면 이때 그 여인이 가져왔던 향유는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오늘날로 치면은 대충 계산했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봐도 이 장면은 너무 아까워 보이죠? 자기의 온 인생을 희생하고 포기해서 바꾼 게 뭐예요? 겨우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몇 초와 바꿨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2천만 원어치 향유의 향기는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모함이죠. 한 여인의 인생이 불과 몇 초 만에 의미 없이 날아가 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베다니 설명 들으셨죠? 그들은 베다니 사람들이었어요. 즉 너무나도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장면이 어떻게 보였을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화를 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 향유를 허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가뜩이나 가난한 동네인데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더 예수의 제자다운 의미 있는 일이었겠느냐고 말입니다. 맞아요. 합당하고 타당해요. 투자할 만한 곳, 헌신할 만한 곳에 헌신해야죠. 그런데 이런 게 바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옳다는 의식, 즉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옳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 여인을 정죄하지 말라. 이 여인은 좋은 걸 했다라고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 여인이 잘 분별을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타당함과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요, 때로는 가장 가치 없는 시궁창 같은 곳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허비하듯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법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같이 가치 없는 자를 위해, 저처럼 시궁창 같은 인생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쏟아부으셨거든요. 우리 같은 자들, 저 같은 자들은요, 심판받아 죽어도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 가장 큰 가치를 허비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1원도 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수천만 원을 쏟아붓는, 그래서 너무나도 무모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인본주의적으로 만연한 잘못된 기독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것은 꼭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헌신해서 맞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원을 쏟아부으면 최소한 100원어치는 얻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고 여겨져요. 왜요?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바리새인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고했는지 기억하시죠?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나는 더 복받아야 되고 막살은 죄인들과 세리들은 벌받아야 돼. 이렇게 여겼잖아요. 정확하게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대가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격 없이 구원을 주세요. 절대적이죠. 복음과 기독교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입니다. 반면에 인간 세상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상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쏟아부으신 예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 중심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진리대로 이 땅의 것들도 구별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실제로 교회를 치리해 볼 때 이런 인본주의적 구도와 신본주의적 구도의 대결을 자주 봅니다. 가령 회의 같은 걸 하다 보면요,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가 난무할 때가 있어요. 그냥 누가 들어도 맞는 얘기예요.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100원 투자하면 최소 100원은 건져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사람 중심, 소외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도와줘야 되겠지만 모두를 만족시켜줘야 돼.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인본주의에 근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가 가뭄의 단비처럼 신본주의적인 의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성도에게서 나오는 건데, 이런 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무슨 청량음료를 마신 것처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뛰놀며 기뻐하시는 느낌을 받아요. 눈이 확 맑아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분별하셨군요. 이렇게 칭찬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때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 사고로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되고 예수님에게 절대 지지를 받는 사람은 신본주의적 분별과 헌신을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 위주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절호의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를 포착했다면, 그때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온 힘을 다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뜨려 가장 가치 없는 일에 거룩하게 낭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도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의 제자로 살며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사고하여 행동함으로 오직 저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 중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